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도 저희들을 은혜로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요. 주님을 계속 믿고 있는 것도 은혜요. 또 이 은혜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감당해내고 감내해내고 주님의 그 은혜가 완성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도 함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다 끝내고 어디 하시는 어떤 시리즈로 갈지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나 아니면은 토요 새벽 기도. 네, 이 예배들과는 조금 다르게 수요일은 말씀을 조금, 뭐랄까요, 뭐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양념을 덜 치고, 양념도 좋은 거지만요. 양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막 쉽고 어떻게든 제너럴하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예배가 사실 주일 예배인데요.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도 막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성경의 본문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기도로 연결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예배 설교가 되는데, 수요 예배는 말씀 그대로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최대한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 모든 설교 준비 중에서 수요예배 설교 준비가 제일 재밌어요. 네. 제일 사실 힘든 거는 주일 예배 설교 준비고요. 왜냐면은 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수요 예배 때는 말씀만 계속 보면서 연구하듯이, 저도 공부하듯이 즐겁고 재미있게 아주 그냥 뭐 노는 건 아니지만요, 노는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설교할 때도 제일 힘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할지 계획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생각하는 건 20주. 비유가,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한, 이게 비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모으면 30개가 넘어요. 네. 그러나 그 중에서 뭐 20번을 제가 오늘 포함해서 20번을 계획하고 있지만
뭐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입니다. 비유 말씀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비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성경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많죠. 아니면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처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워낙 교육적인 분이시고 친절한 분이셔서 어려운 것을 그대로 막 철학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이 이제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런 상상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직설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들 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너희들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강조해서 반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하시고요, 겨자씨 같은 그런 비유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셨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알아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 진짜 내용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만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그리고 목적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수주 동안 한 두어 달, 서너 달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비유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고 또 떠올릴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를 오늘 한번 개론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구분자의 역할을 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늘 함께 나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면 감히 추측하건대 은혜를 제대로 받으신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니까 은혜가 없었던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오늘의 관점으로 들었을 때, 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그렇겠구나라고 동의가 되시고 받아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진짜 은혜가 임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말씀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죠.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유는 쉽게 이해하라는 비유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이 과학수사대 같은 거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CSI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하는 수사 기법 중에 루미놀 반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범죄 현장에 뭐 이제 끔찍한 어떤 살인이나 폭력의 현장에 피가 이렇게 튀거나 유혈이 낭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범인들이 그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피를 열심히 닦아냅니다. 그래서 그 방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놓죠. 그럴 때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그곳을 수사할 때 하는 행동이 있죠. 그게 뭐냐면 뭔가 스프레이로 용액을 막 뿌립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피가 있었던 곳이면 푸른색 형광빛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이제 루미놀이라는 그런 시약 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했어요. 분명히 다 닦아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용액이 닿으니까 피가 있었던 자리가 보이는 거죠. 피의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깨끗한 의인이라고 믿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만 발견하냐면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최대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런 종교 생활을 해라. 삶의 모습을 저렇게 한번 바꿔봐라. 그런 것만 발견합니다. 도덕 교훈이죠.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 피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라는 옷으로 그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깨끗이 닦아 놓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루미놀로 대변될 수 있는 은혜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루미놀 용액이 마음속에 뿌려진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뿌려져 있다면 그 위에 비유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속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가 푸른색 형광빛으로 밝게 빛나 보이는 것처럼 그 피의 흔적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죄의 흔적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가 있었던 자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디서요? 비유의 말씀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비유를 보고 와, 좋은 이야기네. 야, 이거 예수님이 참 좋은 스토리텔러이셨나 보다. 아우, 도덕교사,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까지 나아가지만 은혜 받은 성도는 그 비유 속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을 가르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윤리와 도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행동 지침서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 대충 다 아시죠? 그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에 혹시 강도 만난 이웃이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 읽으면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나요? 어떤 교훈을 찾으시나요? 아, 나도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아, 나도 그 형처럼 괜히 속 좁게 삐지지 말아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잘못된 교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두 가지 비유에 제가 또 예로 들었던 그 결심의 주어를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할지라도 은혜로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는 변화를 겪으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바치셨을까요? 만약에 비유를 내가 마음 고쳐먹고 행동을 교정하라 라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다시 율법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극대화된 게 뭐냐면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윤리적인 것을 위해서 일어난 일로 치부돼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다고 치는데요. 소위 보수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는 교회들에서도 그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생의 삶을 살면서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을 하셨던 거고요. 특별히 비유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평생 율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율법의 짐만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변해야지.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게만 나가다 보면 우리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은 확실하거든요. 그걸로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비유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행위만 보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말로만 하면은 그냥 고집이 센 것 같죠.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한자어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름기가 껴서 뚱뚱해져서 몸이 둔해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 완악해졌다라는 의미의 단어에 해당되는 그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겁니다. 마비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친숙한 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수신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쉬운 비유로 말씀하셔도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결단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묵상을 하면 뭔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연구해야죠. 하지만 내 지적인 능력 자체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떤 통로이자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은 비유의 수수께끼에 그렇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영혼에는 죄라는 기름기가 끼어 비둔해져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그 절망의 자리가 비유가 제대로 열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닫힌 비유,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 코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비유는 이 십자가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 때에만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비유 말씀은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볼 때만 제대로 그 의미를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분은 우리 마음밭에 생명이신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가 있나요? 나는 없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노래를 보면은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밭에 있는 보화를 사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팔아넘기고 나를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길 잃은 우리를 찾아서 험하고 험한, 가장 험한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언제나 예외 없이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언급만 한다고, 십자가 언급한다고 다가 아니죠. 십자가를 언급하는 경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부적입니까? 십자가를 그냥 단어 속에 넣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성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가능함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주님, 저를 위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되죠. 그렇게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오늘 한번 다르게 해보자라는 그 결단 자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짧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복은 세상 부귀영화, 돈, 건강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 그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박사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 천재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다고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들보다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뭐 머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IQ가 뭐 그들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적인 능력, 지성력, 어떤 이해력 이런 것들이 그들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리고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믿어지시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지적인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요. 갑자기 예수님 생각을 했을 때 각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이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찾아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눈을 뜬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허락된 이 봄, 그리고 이 들음, 이 이해함,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찌든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행위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싶어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지요.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적할 때 인류 보편적인 우리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적이 될 때도 있겠는데 그럴 때 우리 그런 포인트가 떠오르죠. 아, 이 말씀을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 아이고 아깝다. 이걸 좀 갖다 줘야 되나? 링크를 보내줘야 되나? 자,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렇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이것 보세요. 주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발뺌하지 마시고요. 오, 제가 언제요?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주님, 그래서 죽으신 거 저도 다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역시 십자가 없이는 답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군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방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비유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라는 보화를 캐내서 매 순간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이끌려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비유의 결론이 이거여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천국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다운스 비교회 수요 예배, 이 예배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루미놀 용액이 우리의 인생에 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나타나며 묻어있으며 증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핏자국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